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이 아니죠.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 사람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는 그 별명은 유수도라 하고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12명만 생각하지만 12명은 본문에 말한 대로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언제부터냐면 21절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져 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 가운데 출입하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 명 있었다는 얘기예요. 12명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그 유다가 없어지니까 한 자리가 비니까 12명을 채우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일종의 직분을 감당하게 한 겁니다. 그런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유다에 대해서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러니까 분명히 그 12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직무가 있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도 직분을 통해서, 직무가 주어지고 직분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이뤄갈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처음에 질문을 좀 적어놨는데요. 본인이 아는 대로 혹은 본 대로 각 직분이 하는 일을 한번 적어봅시다 라고 했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장로는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혹은 대표기도. 제가 그걸 생각 못했네요. 막 적어놨는데 대표기도를 빼먹었네요. 네, 대표기도. 왜 대표기도를 할까요? 대표여서 예배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 예배를 섬기기 때문에 대표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로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혹은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예배 끝나고 가는 사람들 악수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저에게 그 인상 깊은 장로님들의 인상은 뭐냐면, 제가 맨 처음에 사역을 배웠던 전인전사를 시작했던 교회에서는 주로 교역자들이 이제 기획안을 쓰면 거기에 결제란이 있었어요, 위에. 그러면 결제란이 작성자는 기한자는 저고, 그다음에 그 장로님들 도장을 부서 담당 장로님, 그러니까 위원장 장로님, 재정 담당 장로님,
맨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 사인이고 그건 제가 안 받아도 되니까 그렇게 받아야 됐기 때문에 1부배 끝나고부터 장로님 찾아다니는 게 일이었습니다. 사인 받아야 되니까. 장로님이 안 오셨거나 혹은 못 찾으면 그 주에 못 받으면 이제 그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재정이 진행이 안 되든지 아니면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할 수 없는 거예요. 장로님 나중에 이제 일이 진행되는데 위원장인데 내가 왜 모르냐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는 술래잡기 하던 분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 또 하나는 모든 예배를 맨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그러니까 예배가 4부까지 있다 그럼 1, 2, 3, 4부를 다 드리시는 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아예 교회마다 장로님석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있는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뭐 재밌는 건 많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가 길 때 그 설교가 너무 길다라고 줄여주는 역할도 장로님들이 하셨습니다. 뭐 교역자 청빙하는 교회도 있고 뭐 많죠. 그리고 저에게 특히 인상적인 장로님은 저에게 항상 커피를 사주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네, 지금도 저기 장로님께서 저에게 커피를 사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뭐 장례식 때 대표기도 한다든지, 그리고 항상 돈 내는 자리에 항상 돈을 내러 가시는 분, 뭐 이런 인상들이 있죠. 뭐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안수 집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어떤 일 주로 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뭐라고 웅성웅성 나오긴 하는데, 네. 설마 피켓 뜨는 일? 네, 대부분의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잖아요. 편지 한 통 들어오면 다들 긴장하신다고. 그런데 저에게 또 안 좋은 인상은 뭐냐면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의 할 일을 두루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루 살피시고 본인이 하시지 않고 교역자에게 화분 옮기라고. 제가 주일 예배 끝나고 처음에 사역할 때 당황했던 게 그거예요. 사역 이제 예배 끝나면 교역자들이 쭉 서가지고 이쪽에서 악수를 하고 저쪽에서는 장로님들 서가지고 악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내 전도사니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교회 일을 보시다 이렇게 보니까 화분이 나가는 길에 길을 막고 있으니까 저에게 오셔가지고 저쪽에 옮겨놓으라고. 그때부터 이게 사역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인 건 교회 작업할 때 항상 오시더라고요. 교회 작업은 빠지지 않고 제 기억으로 저는 아직까지 그건 안 해봤어요. 그 전도사 할 때 전임 전도사 할 때 다들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 종탑 탄다 그랬는데 그건 제 경험으로는 집사님들이 타셨습니다. 그래서 LED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설치하는 것들 그 교회 집사님들이 하셨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이 주로 하는 일이 각 부서의 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의 뭐 부장 이런 것들 주로 집사님들이 하시죠. 그래서 부서를 운영합니다. 권사님들은 주로 뭐 하시나요? 신방, 또 식사. 다들 마스크를 하셔가지고 잘 안 들리네요. 네. 이럴 때 표지사님이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요. 권사님들 그냥 네. 네, 교회 일은 다 권사님들이 하시죠. 네, 정말 많이 하세요. 전사님 이사하시는데 도배까지. 네. 네. 그런데 사실 한국 교회의 이런 부흥과 발전은 거의 다 권사님들이 이뤄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교회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사실 담임 목사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방, 결석자 그 다음 주에 왜 안 왔는지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상담, 또 찾아가서 권면하는 일, 또 교회 몇 주 동안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지 가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다 앉혀놓는 것들 대부분이 다 권사님들이 하셨어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사실 권사라는 직분은 감리교회도 권사가 있지만 주로 남자가 권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권사라는 직분은 한국 교회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직분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교역자 신방할 때 항상 동행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담임 목사라든지 부교역자들이 신방할 때 그 신방 스케줄 조정하는 것도 권사님들이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또 정보 공유도 많이 하시죠.
뭐 좋게 말하면 교인 동정이고 나쁘게 말하면 뒷담화도 되고요. 그래도 교역자를 가장 많이 챙겨주시는 분은 항상 권사님들이에요. 살뜰하게 교역자들 우리 교회 그 윤리 강령에 보니까 교역자의 부족한 것을 채우도록 했는데 권사님들이 항상 그런 일은 열심히 채워주십니다. 자, 그래 직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목사는 그러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 전하고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항존직, 우리 교회는 항존직이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니까 항존직은 정년이 몇 세입니까? 70세, 만 70세. 그리고 임시직은 정년이 언제입니까? 1년입니다. 그러니까 서리집사와 전도사는 1년이에요. 그래서 매 할 때마다 당회의 허락을 다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임시직이어도 정년은 70세까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각 직분은 어떤지 한번 정의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정관을 보면 우리 정관과 우리 윤리강령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기존 교단이 가지고 있는 거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정관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정관은 직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보면 먼저 우리 교회의 직분자는 담임 목사, 부목사, 전임전도사, 교육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로 구성한다. 이렇게 직분자를 우리 교회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가 없습니까? 항존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직분이 매우 유동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꼭 항존직이라는 말은 교회에 항상 그 직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직분을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직분의 역할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본 정관을 준수하고 예배 및 교회 업무와 행사에 충실해야 하며 경건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매우 압축적으로 정확하게 잘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정관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교회 생활에 대한 것을 다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에 오실 때든지 집에 있으실 때든지 뭘 보셔야 됩니까? 우리 정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람을 계속 이렇게 읽어보세요. 강령도 계속 읽어보시고, 그래서 정관과 요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물론 우리 신앙이 말씀에 뿌리박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오리엔테이션은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 교회 생활은 항상 정관과 윤리 강령 속에 강령을 중심으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관을 준수하고 우린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교회 업무와 행사에 충실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의 삶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직분이 기존에 얘기하던 직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사입니다. 목사는 먹이다, 보호하다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사도직에서 유래를 하고 있고요. 원래 초대 교회는 장로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단의 문제도 발생하고 그리고 더 말씀을 전문적으로 봐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역하를 하고 말씀을 못 보고 기도하지 못한 일이 생기다 보니까 더 전문적인 목회자인 감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감독이라고 불리는 목사 내지는 교사가 있었죠. 에베소 4장 11절에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해서 목사와 교사를 하나로 이렇게 묶고 있는데 감독, 목사, 교사 이게 다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감독과 장로가 다 동의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자기 자신을 장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동의어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순수성이나 이단의 도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전문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대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더 전문적으로 복음을 수호할 상황이 오기 때문에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를 구분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장로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통합측 헌법에서는 목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가 목사의 의의를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 또는 사자이며, 제가 이 부분을 정확히 몰랐어요. 처음에 전임전사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대표 기도하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했다가 엄청 혼났어요. 주의 종이라는 말은 목사 자신이 자기를 겸손하게 부를 때 주의 종이고, 다른 사람은 말할 때는 주의 사자라고 불러야 된다.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한참 혼났어요. 나중에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렇긴 했지만, 그래서 주의 종 또는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 또는 사자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본인이 말할 때는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사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는 또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서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다. 교회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을 깨우치는 교사다라고 해서 목사의 역할을 교사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인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인 고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의 직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르친다라고 해서 설교자라고 합니다. 성례를 거행한다. 그래서 예식을 거행하는 사람이고, 교인을 축복하고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목사의 역할을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권이라고 이야기해요. 설교권, 성례권, 축복권, 치리권. 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직무를. 자, 그 다음에 목사의 자격을 통합 측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뭐 여기 쭉 나오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신대원을 꼭 나와야 되고, 2년 이상의 교역 경험을 가진 사람에서 총회 목사고시 합격해야 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목사의 이제 호칭 칭구가 쭉 나오죠. 혹시 이 말들을 다 아십니까? 위임 목사는 누굽니까? 우리랑 관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노회에서 그 교회를 그 사람에게 위임해 준 겁니다. 왜 위임 목사라고 불렀는지는 설교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목사들이 이쪽 교회에 내가 너보다 선배다, 아니면 내가 너보다 목회를 더 잘한다 라고 해서 이쪽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 자꾸 이쪽 교회의 목회를 관여하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그 사람에게 위임되었으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건들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위임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변질되면서 이 교회는 나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손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목사의 권위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는 그 담임 목사가 그 교회를 책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목회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좀 변질이 되었죠. 그리고 담임 목사는 아직 위임받기 전에 목사예요. 저는 뭐 계속 위임 목사가 될 일이 없겠죠. 우리 정관에는 위임 목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위임 목사, 담임 목사입니다. 보통은 담임 목사도 임시직이에요. 그 대신에 다른 임시직과는 달리 담임 목사는 심의 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통합 측에서 3년마다 다시 그 청빙 과정, 뭐라고 할까요? 당회 허락 과정을 한번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다음에 부목사는 또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역할이고, 부목사의 임기는 몇 년일까요? 그냥 쭉 있는 것 같지만 1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목사 시절에 1년짜리 계약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전도 목사, 이건 이제 각종 시설에 파송된 목사입니다. 또 기관 목사, 교회와 관련된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기관에서 종사하는 목사님이고, 선교 목사님은 파송한 목사고, 교육 목사는 교육 분야에 보좌하는 목사입니다. 또 원로 목사 또 있고, 뭐 다 아시죠? 이런 목사들 종류가 쭉 있어요. 많죠. 그만큼 목사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정관은 담임 목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본 교회 담임 목사는 본 교회 영적 생활과 정기적인 예배, 그리고 교육과 양육,
그리고 본교회의 두 가지 의식인 성례와 성찬 등을 전반적으로 집행하거나 감독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을 이것도 잘 정의를 했습니다. 예배를 주관하고요. 그래서 설교를 계속하고 있고요. 교육과 양육, 그러니까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인정해 줬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전반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를 넘어가서 목사와 장로가 하나인데 다르다라고 했죠. 장로이면서 목사가 있는데 통합측 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안 나오는데 뭐죠? 치리와 설교를 경험한 자를 목사라고 합니다. 장로 중에. 그다음에 치리만 하는 장로를 장로라고 합니다. 자를 장로라고 합니다. 그 두 개의 차이가 있죠. 그다음에 장로는 교회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이게 이제 제가 제일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로님들이 자꾸 이렇게 행정과 권징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이유가 정의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2번,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이 신령상 관계를 살피는 게 주로 하는 일이 어떻게 신령상 관계를 살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노회 체육대회를 했는데 노회 체육대회는 사실 전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족구 대회를 하는데 정말 그 동네에서 축구 잘하시는 믿지 않는 분을 데려온 것 같아요. 교회에 올랑말랑하신 분. 그런데 이분이 잠깐 쉬는 시간에 그분의 습관대로 담배를 피셨어요. 물론 다 교인들이 모여있으니까 몰래 숨어서 폈겠죠. 장로님들은 그런데 코가 예민하잖아요. 평생 담배를 펴오시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또 찾아가가지고 그 수백 명 있는 사람들 막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분을 엄청 야단을 치신 거예요. 내가 어디 교회인데 지금 담배를 피냐고. 내가 장로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고. 이건 뭐 그러면서 막 엄청 야단치셨어요. 그분은 분명히 교회 그다음에 안 갔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신령상 관계를 살피는 것이 주로 야단치고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그러려면 먼저 장로님이 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교리를 잘 알지 못하죠. 그렇게 배워본 적도 없고. 그래서 몇 가지 아는 지식 가지고 자꾸 목사님들의 설교를 판단하고 혹은 성도를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은 비상식적인 일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이게 무슨 좀 절대적인 권력 내지는 검사 내지는 뭐 그런 느낌이 좀 나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정관에는 장로님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위하여. 첫 번째는 교회를 지키는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위로하며 기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성도의 변이 되어 교회를 다스린다. 굉장히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잘 만들었어요. 우리 정관. 저 없을 때 만들었는데 누군지 몰라도 우리 교회 선지자로 모셔야 됩니다. 뭐 위로자. 장로님들의 역할을 정말 뭐라고 할까요? 세상도 갖지 못한 아버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장로님께 부여했는데 정말 이게 맞아요. 위로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딱 교회에 누군가 들어오면 첫 번째는 장로님들은 이번 주에 교회에 누가 안 왔는가. 이게 순간적으로 눈에 딱 보이는 분이셔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냥 앞에 앉아서 1, 2, 3, 4부 뭐 다 예배 드리시는 역할이 아니라 사실 누가 왔는지 이렇게 잘 보시는 분이셔야 되고, 들어오면 그 사람들의 표정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 무슨 일이 있다. 데려가서 같이 차 마시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사. 잘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많이 배워야겠죠. 함께 연구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장로의 상입니다. 본이 되는 본으로서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서 이렇게 본을 보여서 다스리는 자가 바로 장로님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분 본교회 시무장로로 봉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 투표 세칙이 따로 있지만 남녀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 장로님이 세워지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의 적은 여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장로님들은 여성분들이 키워주셔야 돼요. 이분이 장로님 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분이 장로님 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고 장로님으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장로님을 3분의 2 이상의 그 교인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하도록 했을까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알기로 예전에 정관에는 아마 당회에서 추천하는 걸로 돼 있던가 그렇죠. 그런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투표로 가게 됐는지. 추천하게 되면 그 사람의 권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교회 청빙할 때 목사가 장로교회에 굉장히 독특한 사명을 확인하는 장치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목사도 내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이 사람은 우리의 목사가 돼도 된다라고 그 목사의 사명을 확인하는데 교인들을 참여시킨 겁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그 권위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냐하면 그 교회에 또 다른 목회자로 성도가 들어오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 사람을 마음속으로 품어낼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모든 교회가 이분은 장로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인정해주는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과정으로 3분의 2를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정말 되기가 어렵죠. 사실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면 굉장히 우리가 존중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그리고 역시 장로님이 계속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가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그러면 부목사처럼 저 장로님들을 부목사처럼 한번 말 이상한데 부려먹고 싶은데 장로님들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때가 되면 그리고 하실 수 있으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잘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목양장로라고 써 있죠.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장로님의 방향입니다. 아직 확실히 그것이 뭐다라고 정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충은 그 가안은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님은 교구 안에 교구 장로잖아요. 그 교구 전체를 책임지고 그 교구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는 일종의 교구 부목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저와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목양 회의를 하는 그러니까 부목사와 같은 역할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품만교회의 담임 목사직이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여러분은 뭐가 제일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할지 그것을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겠지만 제가 여기에 담임 목사로 이제 1년 가까이 있어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혼자밖에 없다는 외로움. 이게 좋으면서 나쁜 게 있어요. 좋은 것은 혼자 있기 때문에 제 시간을 마음껏 쓰면서 제가 공부도 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뭐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요. 나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혼자 짊어지기에는 굉장히 버겁고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사실 어떤 계획을 진행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해본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이 방향이 맞을까? 왜냐하면 잘못 결정하게 되면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함께 나누고 때로는 점검을 받기도 하고 함께 기획하고 또 사람들의 상황들을 나누며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함께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우리 목양 장로님은 저와 함께 이 목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교회 방향을 정하고 교회의 어떤 일들을 기획하고 또 동력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함께 해나갈 목회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목양 장로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것이 저는 이번에 세 분이 다 뽑히기를 바랬는데 한 분밖에 안 나와 좀 아쉬운데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조만간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방하는 거예요. 신방. 전통적으로 장로님은 신방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남자들이 자기 일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목양 장로는 꼭 신방이 아니더라도 주일날 보면 신방 못했기 때문에 주중에 일 열심히 하고 주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교인들 만나게 되면 딱 얼굴을 보자마자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가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이라도 교구 식구들 데려다가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간들도 필요하고 그러겠죠.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신방하는 것. 그리고 교사이기 때문에 1대1이나 제자훈련의 교관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거쳐야 돼요. 저와 함께 제자훈련, 지금 조만간 제자훈련 교관 양성 과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지원해서 함께 제자훈련을 하고 제자훈련 교관이 되셔야 됩니다. 가르치는 일 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도 부목사 가르치잖아요. 똑같아요. 장로님들 그거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제 자리가 위태로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 하셔야 됩니다. 상담하셔야 되고요. 또 교회 목회 방침을 만들고 또 따라가는 사람이 장로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은 우리 교회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집사님. 집사님은 원어는 이제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죠. 종, 시중 드는 자 이런 뜻인데, 수종자, 섬기는 자 이런 뜻입니다. 초대 교회 시기에 집사직은 주로 재무, 그러니까 돈 관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구제 업무, 그래서 과부들이나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주거나 그런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수종들며 사도들을 도왔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집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천주교도 집사가 있어요. 뭐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섬기는 자, 수종드는 자가 있어서 주로 그 신부가 사제가 이렇게 가면 뒤에 성경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집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걔네들은 제 기억으로는 신부는 아무튼 뭔가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 그 성경을 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이 주로 집사입니다. 그 정도로 집사의 일을 하게 하죠. 수종들도록.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다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집사가 합니다. 통합측 헌법에서는 집사의 직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교회의 택함을 받고, 교회의 택함을 받아야 돼요. 그냥 서는 게 아니고 역시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재직교회 회원이 되고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고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 많이 하시고 또 헌금 관리하시고 구제하시죠. 여기서 재직회를 잠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재직회가 없죠. 대신에 그냥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가 뭐라고 할까요? 재직회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까요? 우리는 치료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의회에서 우리로 말하면 교인총회죠. 교인총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라라고 하는 승인을 해주면 그것을 사용하는 행정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재직회입니다. 재직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바로 이 재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을 그 기획에 맞게 그 교인총회에서 한 것에 맞게 잘 다루는 것이 재정을 그 예산 담당입니다. 그래서 이 재직회 회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집사님들에게는 교인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헌금을 잘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사의 자격을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부동산 매매를 재직회에서 결정을 해요. 재직회는 뭐 담임 목사도 들어있고 뭐 부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를 그냥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부동산 매매를 당회에서 해버리면 그게 횡령 내지는 배임이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통합 측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또 뭐 우리만의 일이 있겠죠. 아마 우리 정관에는 부동산 매매 이런 재산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뭐 밑에 해당하는 것, 이게 통합측 헌법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집사는 교회 운영 업무와, 첫 번째가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하고
구제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는 데 종사하며 각 기관 및 부서의 장이 될 수 있다. 집사님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사의 자격을 밑에와 같이 해서 우리는 심우년도에 만 40세 이상 된 사람, 그리고 등록 후 3년 이상 된 사람, 그리고 서리 집사로 임명된 지 5년이 지난 자, 그리고 교육을 이수한 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연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연임은 교인총회 신임 투표를 거쳐 승인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직 그 교회 역사가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사실 뭐라고 할까요? 어떤 역할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해오던 관습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사실 안수 집사님들의 역할이 매우 애매합니다. 우리가 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회를 섬기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또 예배를 돕고 그리고 교회의 장으로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그리고 새롭게 직분자를 세우려고 한다면 안수집사회, 장로회, 권사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직분을 맡으신 분들께서 그런 회를 조직하셔서 어떻게 해서 그 직분에 맞는 교회 직분에 맞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지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뭐 누가 정해준다라기보다 스스로 찾아가서 이렇게 역할을 규정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사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사는 한국 교회에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독특한 직분입니다. 뭐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찾으려고 뭐 바나바 이야기하고 뭐 베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뭐 그것보다는 그냥 평양지방교회에서 신방과 전도와 교회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던 여교역자를 부르던 직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전도사 내지는 목사는 다 남자만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자분이 훨씬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부르던 명칭이 없어서 권사라고 불러줬던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여교역자가 생기면서 여교역자를 전도사로 불렀습니다. 근데 여교역자에게 목사 안수를 준 지는 통합 같은 경우는 95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여사 목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집사 중에 이 권사의 직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권사님들이 그 직분을 그대로 받아서 신방하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감당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자, 통합직 헌법에서는 권사의 직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뭐 한다고요?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거의 장로님급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규정하는 장로님급입니다. 그만큼 권사님들의 역할은 여자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장로님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시킨 겁니다. 그래서 권사의 자격 이렇게 통합직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정관에서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권사는 교회의 신령한 유익을 위하여 교인을 잘 살피고 위로하며 기도하고 가르치며 권면하고 성도의 본이 되어 교회인의 신앙생활을 돌보는 봉사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장로님과 똑같아요. 위로자, 기도자, 교사, 상담자, 신앙생활의 본이 되고 봉사하는 자.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이 교회 안에 주일에 누가 결석한 사람이 있으면 잘 챙기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가 볼 때 그 교회가 성장한 이유를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권사님들 역할이 대단했더라고요. 월요일만 되면 권사님들이 교회 다 나가가지고 그 주중에 결석한 사람 다 전화신방하고, 예. 그러면 전화신방 월요일날 했으면 또 토요일날 뭐 할까요? 그 주에 안 온 사람 또 내일 또 교회 오라고 다 전화신방하고, 또 보니까 병원 신방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거 꼭 정말 권사님들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잊혀질 수 있는 사람을 기억하는 일들을 권사님들이 정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눈물겹도록 감사한 게 뭐냐면 여기 저기 조맹 집사님이 계시긴 하지만 장욱주 권사님의 장례를 우리 교회에서 치를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임종 예배도 드리고 모든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
그냥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저 정말 그 장례 치르면서 교회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인데 잊혀졌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들께서 이런 잊혀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 여성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들께서 이런 권사의 사명, 위로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성도들을 잘 감싸 안고 기억하는 일들, 돌보는 일들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집사님과 똑같이 자격을 권사님들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직분은 서리 집사도 있어요. 서리 집사. 통합 측에서는 25세로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 정관에서는 만 30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측에는 가끔씩 총각 목사, 총각 목사네, 총각 집사, 처녀 집사 좀 가끔씩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도 점점 그런 게 나오겠죠. 네. 근데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사실은 안 주는 게 좋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서리 집사일지라도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보통은 그냥 6개월 지나면 아니면 1년 지나면 섭섭할까봐 서리 집사 주고 그러는데 사실은 잘 가르쳐서 섭섭할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럴 때 직분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분자의 자세는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직분자의 자세, 제가 직분자의 자세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책을 여러 권 찾아봤어요. 몇 권 별로 없더라고요. 직분자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책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에 해서. 그리고 그 내용들이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 쓰셔서 그런지 목사의 입맛에 맞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책들에 따르면 제가 굉장히 부자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편안하고.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책들의 내용을 소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찾다가 어디를 찾았냐면 우리 교회 윤리강정에 보니까 거기에 다 들어있었어요. 우리 교회 윤리강령이 그것도 역시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그분 데려다가 설교시켜야 돼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윤리강령 다 열심히 보고 계십니까? 오늘 집에 가서 윤리강령 다시 한번 좀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곧 직분자의 자세고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이것을 잃지 않고 또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가르침과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윤리강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제 입으로 설명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대부분 직분에 관한 책에 보면 목회자를 잘 섬기고 목회자에게 넉넉하게 채우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으로 말은 못하겠으니까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목회자에 대한 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저는 당사자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면서 지난 날을 계속해서 잊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또 그래서 건강하게 해소하는 법도 익히셔야 되고 이제는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들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윤리강령 잘 읽어보시고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제일 어린 막내 동생과 같이 보이겠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 교회 운영에 참여하라. 그리고 교회 재정을 참여하고 감시해라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윤리강령에서. 그리고 각 부서 활동 열심히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감시하는 역할이 그 기능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인 총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 총회도 열심히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전적 거래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금전적 거래잖아요. 목사와도 거래하시면 안 돼요. 제가 혹시 돈 빌려달라고 하거든 안 됩니다. 윤리강령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끊어주셔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돈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웃과의 관계. 우리는 누구라고요? 윤리강령의 첫 번째 규정하고 있는 이웃과의 관계는 뭡니까? 우리는 복음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려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항상 감사하는 생활.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은 거친 언행이 잘 안 나와요.
제가 그래서 운전할 때마다 조심합니다. 아,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덜 됐구나. 그래서 그럴 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생활. 그 사람은 언어가 달라져요. 그래서 거친 언행 조심하시고 그냥 생각하시고 이야기하시고 한 박자 늦게 이야기하시고 한 번 더 웃으시고 한 번 더 참으시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환경과 주변 모든 세계와 관계가 다 있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로님, 아까 말씀드렸죠. 목양하는 거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러니까 신방하고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해야 되고 예배를 주관하고 그 다음에 다스림,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는, 여전히 장로님,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어르신으로서 그리고 권위자로서 교회의 어떤 모든 단체들을 관리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 예배든 봉사든 모든 모임이든 헌금이든 다 책임감 있게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집사님들 주로 남자분들인데 사회적 일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것이 모범적인 모든 일에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서도 신앙의 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권사님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권사님들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특별히 더 할 말은 없는데 신방할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물질, 인격, 신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물질은 뭐냐면 신방 다니면서 그 집의 어떤 상황들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물질 상황 다 틀려요. 뭐 이 집이 전세냐 자가냐 이거 물으시면 절대 안 돼요. 방이 몇 개냐 좋은 건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시거나 입 밖으로 내는 것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말라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권사님들이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게 말하면 교인 정부 공유고 교인 동정이고 나쁘게 말하면 뒷담화가 된다고.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항상 우리가 사랑으로 그걸 돌봐야 됩니다. 인격, 권사님들의 권사님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 많아요.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을 길러줄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고 신앙의 방해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든지 행동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한 번 멈췄다가 말하시고 한 번 더 잠깐 머뭇거리다가 생각하고 행동하시고 그러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임직자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지도력이 필요해요. 임직자에게는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지도력이란 지도력의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지도력을 추구하고 있냐면 올바른 인격, 신앙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지도력의 형태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권위주의형, 권위주의형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1인 독재죠. 그런데 여기 말하는 것처럼 공동체의 성격, 구성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사실은 권위주의형이 맞는 곳도 있어요. 쭉 끌어가 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이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혼자 결정하고 계획하고 무조건 따라와라라고 말하지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의 공동체에 따라서. 그런데 대신에 안 좋은 점이 있죠. 첫 번째는 구성원들이 수동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 돌진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대표적인 교회가 통합 측의 MS 교회입니다. 제일 큰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습을 해도 누구도 막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얼마나 1인 권위주의형이냐면 교회 임명지가 각직 찬양대 지휘자 1, 2, 3, 4부 이렇게 지휘자 있잖아요. 아니면 각 부서장 이런 것들이 언제 나오냐면 12월 31일 송구영 신예배 때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 날 1월 1일이 주일이에요. 송구영 신예배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부 예배 지휘자 4부 가 있고 4부 예배 지휘자 3부 가 있고 이래도 그 사람들은 그냥 다 따라요. 1부 찬양대가 3부 찬양대 대원 가 있어도 따라가요. 그게 계속해서 거기서 훈련해온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두말 없이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러울 만큼 성장을 하죠. 또 제가 재밌게 봤던 것은 그 교회는 전문
그 예술가들 있잖아요. 음악가들,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성악가들. 다른 교회들은 아마 토요일 밤 11시에 전화해가지고 내일 몇 부에 특송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막 이렇게 무례하게,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이렇게 무례하게 부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전문가인데 막 그러면서 광분하는데, 그 교회는 네 알겠습니다. 서울대 교수 음악가여도 그 다음날 3부 예배 특송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정말 세계적인 호른 연주자가 있었는데, 그분도 뭐 그냥 시키면 다음날 다른 뭐가 있었는데 그거 취소하고 와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안하고 질서가 있고 그리고 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있지는 않죠. 교회가 성장이 일어나고 질서가 있는 것처럼 멋있어 보여요. 특별 새벽기도 할 때 한번 보면 권사님들 한복 다 갖춰 입고 찬양대 딱 일어나면, 그 찬양대 시간 되면 갑자기 예배당 절반 가까이가 일어나가지고 찬양을 해요. 얼마나 멋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순종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거기에 느끼는, 거기에 소속된 그 소속감이 굉장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과거에 또 한동안 교회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참여형도 있어요. 함께 결정하고 또 함께 결정했기 때문에 책임을 나눠서 질 수 있는 겁니다. 무간섭형, 무관심형이 아니에요. 무간섭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도록 비켜주는 겁니다. 대신에 요청이 있을 때만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무간섭형이 되려고 합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좀 만들어가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 독재형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저는 저에게 주어진 임무까지만 멈추고, 제가 그 교회를 운영하고 움직이는 것들은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참여형, 무간섭형 주로 이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자의 자질, 무엇보다도 인격을 갖춰야겠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 좋은 남편감을 구할 때, 처녀가 남편감을 구할 때 믿음 좋은 사람과 인격이 좋은 사람, 누구를 골라야 됩니까? 사실 인격이 좋은 사람을 골라야 돼요.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모순되잖아요. 믿음이 좋으면 인격도 좋아야 되는데, 근데 믿음이 좋다는데 인격이 안 좋은 사람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인격이 좋은 사람이 먼저예요. 그것처럼 인격이 나쁘면 사실 덕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인격을 먼저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당연히 믿음이 따라와요. 그 다음에 겸손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의 주인이기 때문에. 희생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인 의식을 가져라라고 했지 주인 행세를 하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주인 의식을 가지라 그러면 이상하게 주인 행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공동체에 굉장히 해로워요. 그래서 겸손하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과 행동과 언어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한 박자 늦게 반응하는 게 필요하고요. 생각나는 대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보다도 90%는 비언어적인 요소예요. 눈빛, 행동, 표정, 무의식적인 반응, 이런 것에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목사에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악수는 이렇게 하면서 반갑기는 이 사람하고 반가워요. 그래서 그러면 악수하시는 분은 나는 뭐지?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은 분명히 악수는 했는데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악수했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사실 마음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속마음이 아주 진실하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 자체가 변해야 진정성이 나오는 거지, 이게 마음의 진정성이 없는데 행동이라고 진실하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행동과 언어에 민감하려면 마음이 진실하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잘 융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옳은 만큼 상대방도 옳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위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만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누고
어떻게든지 교회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직분자이기 때문에 나눠줄 때 또 함께 감사함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지금 직분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훈련 받으면 첫 번째 요구한 것이 뭐냐면 예배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대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여러 모양으로 잘 감당해 주시길 바라고 그게 첫 번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삐지는 것은 중대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사탄이 제일 억울한 게 있대잖아요. 사람이 섭섭해하는 것, 교인들이 섭섭해하는 것, 자기가 안 했는데 스스로 섭섭해한다고. 사탄이 제일 섭섭해한대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삐지는 것은 중대 범죄입니다. 절대 쉽게 실망하지 마시고, 그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들을 우리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 지도자 사도행전 1장 22절 오늘 본문인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먼저 그리스도께 향해 있어야 되고 또 나의 모든 일, 나의 생활과 일과 모든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 안에 예수님과 맞지 않는 것들, 그리스도를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음란한 것이 있으면 음란한 영화 떠나가라. 탐욕이 있으면 탐욕의 영화 떠나가라. 거친 말들이 나오면 거친 언사를 하게 하는 영화 떠나가라. 그렇게 해서 찾아보시라고요. 몇 배까지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씩 점검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사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분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내던질 수 있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걸 부탁드립니다. 뒤따르는 사람에게 다시 기억을 떠올릴 만한 모범과 영감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로님, 그분이 보여주신 그 발자취와 그분이 보여주신 그 교회에 대한 사랑과 그분이 그 교회에 보여주신 남겨두신 신앙의 유산, 후배들 생각하면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범과 영감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이 피아노 누가 치면서 나중에 후배들이 쭉 보면서 어떤 권사님이 정말 피아노 예쁘게 잘 치셨다고. 그분이 예배 섬길 때마다 그분은 모든 예배에 오셔서 피아노 반주 먼저 섬겨주셨다고. 아무튼 그런 신앙의 유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교회 설립자들 자녀들이 계속 그 교회를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제 자랑 하나만 하자면 용서해 주십시오. 부득이하게 자랑 하나만 좀 할게요. 저도 자랑할 게 많아서. 저희 그 맨 처음 예수 믿으신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교회를 설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찍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끝까지 장로 임직을 하지 않으신, 교회에서는 계속 장로를 주려고 했죠. 그 설립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근데 안 받으신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그 교회를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아버지든 저희 할아버지든 맨날 저에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그 교회에 어떤 나무 내가 심었다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지붕 얹을 때 내가 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 교회 가서 그 나무가 잘 있는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는 그 교회를 사실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나무가 여전히 저희 할아버지 같은, 그 교회 지붕이 저희 할아버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교회 설립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 품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세웠어라고 하는 유산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후배들에게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제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요. 두서가 없긴 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 직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직분을 통해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가 직분을 만들어 가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꼭 각 회를 통해서 이 직분이 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섬겨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모두는 다 교회에 뭡니까? 벽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직분에 맞게 벽돌 한 장 한 장이 될 때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겁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 몇 가지 놓고 함께 좀 기도합시다. 먼저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나라고 하는 자세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 해달라고 부탁드린 거예요. 저는요, 목사이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목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안 하는 것보다 고민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는가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고민과 함께 반드시 그 사명에 맞는 자리를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갈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왜 이 직분 맡기셨습니까? 제가 도대체 이 교회에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이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저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분명히 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 그 사명 바르게 찾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왕래가 어렵고 방문도 어렵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모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켜간다고 할지라도 불안한 것은 맞습니다. 어쩌면 교회들이 또 다른 진원지가 되는 것이 다소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또 좋은 대안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교회가 영광스럽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임 1년이 되어가는데 사실 조금 버겁습니다. 뭐가 버겁냐면 사역이나 말씀이나 더 알아가기 때문에, 깨달아가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영적인 책임감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버겁습니다. 여러분 최철규 목사가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영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직분자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안전하도록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업에 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움 당치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아들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혈액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이정순 집사님의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드님 혈액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아들 예수 잘 믿다가 교회의 모습에 낙심해서 지금 교회 안 나가고 교회 비판적이 되었는데 그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다시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변문경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영광스럽고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원하시는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직분자들이 다들 명예로 그것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 직분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으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직분 교회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자들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아버지 이 교회에 아름다운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후배들이 신앙의 본이,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바라보고 돌아갈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곳곳마다 영적인 흔적이 남겨져 있어서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혹은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고민 속에서 정말 직분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부르심의 소중함을 알아 그 누구보다도 흔들리지 않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회는 만나는 곳인데 만나지 못하며, 교회는 신방하는 곳인데 신방하지 못하며, 주님, 교회가 교육해야 되는데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사태가 끝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또한 좋은 대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떠나지 않았으나 주님, 갈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좋은 신앙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사업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며,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정말 이 교회에 온 것이, 이 교회의 성도인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주님, 그 행복을 느껴갈 수 있도록,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연약한 우리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깨끗이 고쳐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아뢰지 못했지만 우리가 아뢰는 것보다도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 삶을 채우시며 인도하시길 원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